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됩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우리도 이런 사람 됩시다. 시작. 우리도 이런 사람 꼭 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맞는 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이 맞는 이라는 단어인 카타라는 단어는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읽으면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인정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물론 우리도 거짓말할 때 있지만 다윗도 거짓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아멘하지 마세요. 다윗도 거짓말했습니까? 아멘 주여 나도 거짓말이 위로가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거짓말도 했고요, 간음도 행했습니다.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결과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면 절대로 다윗을 우리가 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정말 그에게는 문제가 많은 모습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 첫째는 죄를 지은 후 다윗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죄를 지은 후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라고 하고 밖에서 잡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하게 되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 다른 군사들을 다 후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왕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더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인간은 그놈은 죽어야 된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야, 정말 나단 대단한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에게 바른 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왕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경고와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죄를 압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침상이 띄워지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다윗이 흘린 눈물에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나의 지난 날이 어떠하든,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의 사랑의 고백,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에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종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7년 더 일해라. 14년 만에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역시 아하브. 신명기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다라는 단어도 아하브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대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고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사랑. 그래서 이런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사랑을 한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너 엄마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해요. 얼만큼? 우주만큼? 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너무 귀하죠. 그냥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요즘에 유튜브 뭐 쇼츠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예쁜 그 그여자아이가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제 딸도 그랬어요.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그러죠. 그 아빠를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면 어떻게 바뀝니까? 엄마 아빠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손에 생긴 굳은 살이 보이고 엄마의 흰 머리가 보이고 점점 늙어가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담긴 사랑이 되고 눈물이 담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가진 겁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긍휼의 사랑을 가진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이면을 보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게 되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면서 주님의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고통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관계적인 사랑, 어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용서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자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왜 도는지 아세요? 네. 성경은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왜 안 나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부도덕한 죄를 지은 여자,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동네에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 매춘부로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예수님 발을 다 적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바닥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잘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도 못 오고 뒤에 와서 예수님 뒤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가져온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뭘 봤어요? 이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본 거예요. 성경 보여주셔야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근데 왜 그냥 놔두지?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선지자라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랍비 정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또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시몬이 금방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OX도 아니고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답.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안 보여줘도 돼요. 성경 안 보여줘도 돼요. 내가 준 것만 인용하세요. 이 성경 보여주면 또 성경만 봐 이렇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찬양을 할 때 너무 가사만 보시면 안 돼요. 다 아는 가사잖아요. 아는 가사는 안 보고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반주자도 눈 감고 해. 찬양을 해. 저는 제일 좋은 모습이 뭐냐, 반주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럼 칠 때 이거 치기 바쁘고 반주할 때 바쁘니까 연주도 물론 찬양이에요. 그러나 또 찬양도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찬양할 때는 아는 가사는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몰입하듯이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가사만 보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거 무슨 이게 찬양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그런 땅을 밟고 다니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신발이 아니라 다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발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니까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드린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는 맞이하는 방법이 발 씻을 물을 주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향유를 뿌려주는 거예요. 땀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듯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췄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성경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자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눈물과 고백과 그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용서를 경험한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에 대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사랑을 갖기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사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고요.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맞이하시죠. 해변가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먹이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에 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하면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우정이에요, 우정.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 내면을 다 보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물으신 너는 정말 나를 아가파하느냐? 시몬은 그 대답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주님을 아가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주님을 부인한, 주님을 저주까지 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만 저는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했어요. 또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또 시몬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고백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순종하고 어린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나와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듯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합시다. 나의 모든 모습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오늘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